좋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인데 강건한 출입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은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갈 여름 날씨 중에 가장 시원한 날씨라고 그럽니다. 점점 지구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 기후의 변화, 세계 속에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출입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골로새 이 네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자주 지명을 대하시는데 지도에서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라고 말하던 튀르키예의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160km 거리 멀리에 있는 그런 당시에는 번영했던 도시이고 지금은 쇠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양털에 염료를 해서 나염을 해서 각양 색상 있는 그런 양털 나염업으로 번성했던 그런 산업이 발전했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대하는데 그때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출신으로 거기에서 빌레몬과 함께 아키포와 함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고향 도시에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는 교회 설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를 나중에 만날 기회를 접했고 옥중에서 옥바라지도 받았고 또 한 번은 옥에 같이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연유를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한 이 교회의 설립 또 교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도 때가 되면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바울 자신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끔찍이 보고 싶어 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에바브로를 복음의 사람으로 삼아서 골로새 도시의 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그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거짓 철학, 이 골로새에서 보면 철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의 거짓 철학이나 할례 문제를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준수 강요, 또 천사 숭배, 음식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 금욕을 강조하는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런 역사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려 하는 이단이었던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횡포,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 내용들을 바울의 어떤 다른 편지보다 더 명확하게 극명하게 강조해서 편지한 그런 말씀이 이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지역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는 말씀의 서두에서도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감사하는 기도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대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신
교우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7월을 출발했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의 변화가 있고 해가 떨어지면 선선한 이 여름을 덥다고만 지쳐 지내지 마시고 은혜 생활을 잘 유지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감사 기도는 무슨 내용이었는가? 뭘 감사한다는 말인가? 첫째는 복음으로 인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감사한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진리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쌓으며 살아간다고 하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란 표현이 몇 차례 나오는데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복음 진리의 말씀. 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나요? 거기 5절 끝에 보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다 같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선포하신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피 흘리심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 짧은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세 표현을 묶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가 복음의 성취다.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의 이 상관관계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바울처럼 복음, 진리, 말씀 이런 용어들을 감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덥지만 생각해보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은 더군다나 개발되기 전의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왕궁에 살던 왕이라도 더우면 같이 더운 건데 어떻게 지내며 이 여름을 났을까? 여러분 선풍기의 혜택, 에어컨의 혜택 요즘은 뭐 다니면서도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선풍기의 혜택 또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각 조끼를 입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지만 진리를 생각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과 체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냉각기를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혜택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복음으로부터 나오고 진리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저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쌓고 사는 그런 모습을 소문으로 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에바브로 한 사람 낯설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이 저의 고향 땅 고향 도시의 빌립보의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으로 교회가 탄생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금방 상대방에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몇 장의 전도지를 들고 돌아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해서 금방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아멘 할렐루야 하며 복음을 즉각 받아들이는 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문영혼들 속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군가가 과거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내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의 분부이며 기대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어렵게 골로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들에게 늘 고백되었습니다. 저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 애인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듣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고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소망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뭘까요? 내 집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집 값도 좀 폭등했으면 좋겠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큰 결과가 되면 좋겠다. 내 몸 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이란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을 살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으로 좋게하며 사는 그런 일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484장 찬송을 아주 자주 부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며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님, 하늘의 기쁨을 내게 주세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왜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소망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누리며 살죠. 바라며 살죠. 그러나 그런 정도 소망, 베드로가 말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어야 그것이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영접되고 나면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지 않습니까? 안병동에 누군가가 야, 이런 민방에 묘약이 있단다 그러면 소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 보십시오. 숨겨집니까? 입이 간지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6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6절 끝에 여러분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에까지 그 복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점점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날로부터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어른, 아이, 젊은이, 노인 누구나 다 이 복음이 점점 우리를 통해서 번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여름 캠프 준비하는데 저희 강화도에서 시골에서 청소년 캠프를 지방연합으로 여기 양평 어디 한강변에 와서 했습니다. 저도 교회 학생들 몇 명 같이 따라갔습니다. 낯설은 교회, 강화도 시골 이 교회 저 교회 청소년들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인천의 부평의 부광교회 고홍배 목사님, 그분이 젊으셨을 때 우리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그분이 윤양기에,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윤양기 씨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이거야 정말 만나봐야지, 그런 유행가를 우리한테 따라 부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 만나야 된다. 모래벌에 뜨거운 뙤약볕에 텐트 밑에 학생들을 100여 명 앉혀놓고 너희들 예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시던 기억이 나요. 이 무더운 여름에 차려입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 6절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 복음은, 듣고 깨달은 복음은 그날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향은 계속 열매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란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열매가 돼서 자라나는 것이다. 복음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복음 자체가 내 안에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내가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달걀 값이 비싸다는데 달걀 이야기를 최근에 누군가와 나눴습니다. 암탉이 몸 안에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낳잖아요. 이렇게 달걀 잡수시기만 하고 닭이 달걀 낳는 거 모르세요? 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이렇게 달걀을, 여러분 집에 사서 잡수는 달걀을 닭이 낳습니다. 이렇게 신비합니다. 이게 닭이 낳습니다. 이렇게 그 달걀이 날마다 낳습니다. 암탉을 잡았는데 암탉의 몸 안에 달걀이 수십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달걀이 자라나면 낳고 자라나면 낳고 그 작은 몸 안에 수십 개의 달걀이 송알송알송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의 열매는 누군가에게서 또 하나의 열매로 또 하나의 열매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몇몇 같이 이른 아침 예배하는데 이 학생들이 10대의 시절에 복음을 알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저 한 영혼을 통해서 평생토록 엄청난 복음의 열매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 한 사람이 두란노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이 자기의 도시에 가서 주변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대로 우리는 사과 안에 있는 사과 씨의 수를 헤아리지만 그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인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시인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얼마든지 엄청난 열매로 전파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십시오. 아멘. 자신 없으셔도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에바브라가 알았고 빌레몬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를 대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에바브라가 빌레몬서의 빌레몬과 같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압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의 곁에서 그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감옥에서 나서는 날 편지를 손에 들렸습니다. 그 편지,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추천하고 있습니까? 그는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야, 나의 신복이야, 사랑받는 형제야, 나의 동역자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해서 진리가 들어가게 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진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7절에 보면 에바브로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로, 나의 사랑하는 에바브라, 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설명하는 에바브로를 따라다니는 형용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실 때,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대하실 때 나를 뭐라고 말할까? 오늘 에바브라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칭찬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3절에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적이 있던 것을 언급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항상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던 그런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감옥에 갇힌 먼 거리 로마의 바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옥바라지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바브라를 비롯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4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에바브라죠.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그랬어요. 지도 하나 보실 텐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골로새가 어딘지, 또 여기 라오디게아가 어딘지, 히에라볼리가 어딘지 다른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써 있죠. 네, 다 같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네, 요 세 도시가 삼각벨트로 되어 있는, 서로 도시의 거리가 30km 정도 되어 있는 이런 삼각벨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를 다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는 많이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죠. 무더운 여름에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차려입고 교회 오셔봐야 주방에 들어가면 다 높은 구두신 벗어 던지고 장화 신고 앞치마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하죠. 야, 이 음식 한 그릇 이거 만드시느라 이 수고하고 이 애쓰시고 누군가가 많은 수고를 해서 섬기는 거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라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이 수고와 섬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데 주변에 인사하십시다. 올여름에도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기운도 없이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이 전해지게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옮겨가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엊그제 헐몬산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에 우리 감리교회 1호 목사 안수를 받은 이는 1901년 5월에 김창식 목사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18년 먼저 태어난 구한말 인물이니까 저 당시의 복장이라는 게 저런 복장이죠. 이분이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입니다. 1호 목사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농사꾼의 가정이었습니다. 서당 공부 짧게 하다 말았습니다. 집안을 먹여 살리려고 이 집 저 집 모습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저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임스 홀 선교사의 곁에서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소문은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먹는단다. 그런데 이 김창식은 자기 발로 선교사 가정에 찾아가서 모습을 자처하고 선교사가 정말 사람을 잡아먹나.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가 너무 인품이 좋고 짧은 한국말로 마음을 쏟아서 이 조선의 젊은 소년을 대하는 예절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인품에 감화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도 만나게 되었고 김창식은 아펜셀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평양 거리를 헤집고 다니는 길거리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전도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은 당시의 관가에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이 평양에 그 당시에 민병석이라는 관찰사가 명을 내려서 기독교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8명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서양 귀신 전하지 마라. 문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들이 나서서 미국 총영사에게 영국 총영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결국은 이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 당시에 고종 임금에게까지 전해져서 임금의 어명으로 기독도들 죽이지 마라, 기독도들 해하지 마라, 이렇게 고종의 어명으로 구명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41살의 목사가 되고 72살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30여 년 동안 전국 강처에 48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115곳의 예배처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 모습이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2년 전인 2023년 크리스마스 날 밤에 KBS는 모습 이 김창식을 뮤지컬로 기독교 방송이 아닌 KBS에서 성탄절 날 밤에 상영했습니다. 김창식의 별명은 조선의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청년 세대들이,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에 붙잡혀서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의 열매를 증거하는 복음 진리의 전파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더 무더워질 여름, 복음과 함께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룩한 전도자의 부담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